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4장에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자들,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오늘 본문 7절부터 18절 말씀까지에 보면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13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빼놓고 12명. 물론 이름이 없이 그냥 15절 같은 경우에는 보면 형제들, 그리고 눈바는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집, 이렇게 이름 없는 분들까지도 이제 다 한 명으로 쳐도 바울 빼고 12명의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 여기서 바울의 그 자랑을, 바울이 되게 이 사람들을 되게 자랑스러워하는구나,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바울이 이 12명의 이 사람들을 쭉 열거를 하면서 되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구나, 이 사람들을 언급하는 것이 바울에게 참 기쁘구나.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 기쁘고 생각만 해도 힘이 되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7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쭉 읽어보면 이 12명의 사람들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사람이 몇 명이 모인다, 그리고 교회가 지금 몇 개의 교회가 더 개척되었다, 아니면 헌금이 얼마나 많이 나온다, 그런 것보다도 이 골로새 지역에 역사하는 이 사역자들, 또 골로새 성도들과 함께 역사하는 바울의 전도팀들, 이 사람들을 바울은 훨씬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훨씬 더 귀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나타내요.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가, 여스도, 에바브라, 누가와 데마, 아키포, 자꾸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들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자꾸 자랑스러워합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정말 좋을까. 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자다, 이렇게 딱 인정받으면 정말 좋겠어요. 너는 내가 인정한다,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요. 정말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저는 참 부러웠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이 사람들 중에는 나중에 변질돼 가지고 바울을 떠나버린 사람도 있어요. 데마 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나중에 디모데후서에 보면 데마는 나를 떠나 세상으로 갔고, 그런 말도 나옵니다. 한 사람 빠지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사도 바울에게 아주 자랑스럽고 정말 보석같이 귀하고 소중하고 내세우고 싶고, 이 사람들 생각만 해도 기쁘고 격려가 되고 은혜가 되고 정말 마음에 용기를 주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식으로든지 말하고 싶어하고 언급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헌신된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세우고 싶어하는 사람, 너 이 사람 봤냐? 이렇게 충성된 사람 봤냐?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 봤냐? 이렇게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 봤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 봤냐?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막 자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막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뭐든지 명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옷에도 명품이 있고, 여자분들 들고 다니는 가방도 명품이 있고, 뭐 신발도 명품이 있고, 자동차에도 명품이 있고, 사람 사는 집에도 명품이 있어요. 정말 명품이 얼마나 명품을 들고 다니면 막 뭔가 그 마음속에 자부심을 주고 막 당당함을 주고, 저는 왜 여자들이 그 가방에 이렇게 집착하는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가방이 도대체 뭐길래 가방에 그렇게 집착을 하고 가방에 목을 맬까?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가방은 그 여자의 지위고 신분이고 자부심이고, 가방은 그 여자의 그 당당함이고, 그래서 어디 딱 갔을 때 가방을 또 꺼내놓으면 그게 그 여자의 신분증인 거예요. 그 여자의 사회적 지위인 거고. 그렇구나. 그 사회적인 그 현상이에요. 이것은 정말 가방은 단순한 어떤 물건을 담아 다니는 그런 소품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사회적인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이야, 뭐 그런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도 명품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내세울 수 있는 사람. 우리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질그릇과 나무 그릇이 있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대요. 명품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하나님이 내세우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왕에 예수 믿었으니까, 기왕에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까, 기왕에 예수 믿었으니까 명품으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명품 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명품은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 나라에서 명품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를 계속 한답니다. 기도를 계속한다. 무슨 말일까요? 기도를 계속한다. 여러분, 기도를 계속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게 무슨 말씀으로 들립니까? 기도를 계속한다.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도를 놓쳐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어떤 영적 전쟁이라는 상황에 딱 직면하게 돼요. 성경에 보면 꼭 전쟁을 하면 골짜기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아얄론 골짜기, 여호수아가 전쟁했고, 소렉 골짜기, 삼손이 전쟁했고, 엘라 골짜기,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했고, 이 골짜기는 꼭 전쟁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높은 지대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낮은 지대에 사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만나서 충돌을 벌이는 곳이 이 골짜기예요. 근데 그 골짜기에 항상 진을 치고 전쟁을 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떤 영적 전쟁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지금 진을 치고 있고 우리도 이 편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전쟁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줄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칼과 창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군사의 수와 말의 숫자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막 그렇게 막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기도의 영이 함께 하면 그 민족은 승리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를 놓쳐버리면, 기도를 잃어버리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하고, 좋을 때도 기도하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기도하고, 안 도와주셔도 기도하고, 축복을 받아도 기도하고, 못 받아도 기도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는 계속 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새벽마다 와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와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집에서 자기 기도할 어떤 틈을,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든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계속 주님의 임재 속에 기도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기도를 해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의 패턴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디서 어떻게 어느 시간대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나는 몰라요. 기도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막 방언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분도 있고, 또 어떤 기도는 그냥 마음속으로 깊이 묵상하면서 하는 기도도 있고, 여러분이 어떤 기도의 패턴을 갖고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든지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쨌거나 기도에 대해서는 말이 많아요.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목회자는 하루에 3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성도는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그런 분들도 있고, 하여튼 기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일수록,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기도를 더 하고 싶어 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필요성을 느껴요. 아, 기도 안 하면 못 살겠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느껴요. 아, 기도 안 하면 못 살겠구나. 기도해야 살겠구나.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뜨겁게, 더 깊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옛날에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나 옛날에 기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좀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해서 이제 홍해바다 막 건넜는데, 이제 거의 이제 한 달쯤 지났을까요? 2달쯤 지났을까요? 이제 며칠 안 됐어요. 그런데 아말렉 족속이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손자에서 시작된 족속인데, 얼마나 호전적인지 할아버지 에서의 사냥하고 전쟁하기 좋아하는 귀지를 가장 많이 물려받았어요. 아말렉 족속이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막 공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전열이 정비되지 않았어요. 아직 오합지졸이에요. 그냥 뭉쳐서 우르르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지파별로, 나이별로 딱 이렇게 전열을 딱 정비해놔야 어떤 전쟁 상황이 딱 하는데, 그냥 오합지졸이라니까요. 그냥 가족별로 그냥 쭈르륵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약한 이제 막 출발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 아말렉이 공격한 거예요. 정말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이 아말렉 족속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이 거기서 맹세를 해버려요. 아말렉은 천하에서 내가 이름을 도말해버리겠다고. 그래서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을 막 공격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가서 싸워라. 네가 여호수아에게 젊은 사람들을 모집해 가지고 싸워라.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아직도 무기도 없어요. 이제 뭐 출애굽에서 막 급하게 막 그 밤중에 막 새벽에 막 나왔는데, 무교병 들고 막 급하게 나왔는데 무슨 칼과 창이 있겠습니까? 어쨌거나 여호수아가 하여튼 뭐 몽둥이라도 들고 막대기라도 들고 꽹이라도 들고 막 나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굉장히 불리한 싸움이에요. 모세가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힘들어서 손이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손을 들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립니다. 계속 손을 들고 있도록.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무찌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러분,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손으로 기도하면, 손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손 들고 계속 기도하니까 결국 이긴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 승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은 하나님을 향해서 들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손을 들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승리를 주세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내 손과 내 힘으로 뭔가 한번 대책을 세우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 나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12명과 같이 명품 인생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손이 그 밤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의 손이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펼쳐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명품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서 명품은 어떤 사람이냐? 2절 말씀,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기도 제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명품 인생은 기도 제목이, 기도의 이 수준이 다르고 기도의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자면, 전도와의 문을 열어주시라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주시라고, 복음을 가르치게 해주시라고, 복음을 전파하게 해주시라고, 그런 기도를 한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가장 간절히 기도합니까? 여러분,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파하게 해주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아름다운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름다운 교회 주일 학생들을 보내주시옵시고, 아름다운 교회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이 사람들의 어떤 일정한 패턴을 봐요. 막 청년 때, 특별히 막 청년 때는 막 불이 붙었어요. 청년 때 불이 붙고 막 뜨거워져 가지고 막 입에서 항상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막 열방과 복음과 선교와 복음과 민족과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막 그런 단어들이 이렇게 굉장히 뭔가 막 있어 보이는 단어들이 입에서 계속 나옵니다. 앞에서 말을 할 때도 열방과 민족과 선교와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막 이런 막 그 뭔가 있어 보이는 말들이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들을 위해서 나는 헌신하겠다고. 근데 이제 그러던 청년들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고 이제 아기 낳고 살면 어느새 그런 단어들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런 말이 사라지고 그런 기도가 싹 사라져요. 이제 하루하루 막 사는 그 현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현실에 치이고 현실에 매달려서 정신이 없어요. 더 이상 막 열방과 족속과 방언과 민족과 복음과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기도가 싹 사라져버립니다. 그냥 애기 분유값과 기저귀 막 이런 것을 이제 가득 차버려요, 머릿속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그 기도 제목이 싹 사라져버립니다. 자신의 안위와 어떤 이해관계와 자신의 삶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과 선교의 비전이 싹 사라져버립니다. 먹고 살고 돈 벌어야 되고 내 이해관계에서 내가 손해보면 안 되고 이제 이런 것으로 가득 차버려요. 이렇게 신앙이 그 일정한 패턴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고등학생 때까지 뜨거웠던 애들이 대학교 가면 믿음이 갑자기 꺾어져 버리는 애들이 있고, 청년 때 굉장히 뜨거웠다가 결혼하면 다 꺾어져 버리는 애들이 있고, 계속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라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해달라고, 복음의 비전을 갖게 해달라고, 열방과 복음, 선교와 민족과 방언과 족속과 이런 기도를 계속 유지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좀 차원 높은 기도, 이렇게 위대한 기도,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좀 그런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선포되고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런 기도가 여러분 입에서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명품이에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자랑스러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이 사람 봤냐, 기도할 때 꼭 이런 기도를 하더라.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명품입니까? 복음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랍니다. 복음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내 인생에 왜 예수가 가장 중요한지, 안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여러분 지인들에게, 아는 사람에게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왜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손해보는 일인지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사도 바울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걸 만한 일이었어요. 나는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전한다.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 그렇게 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타내리라는 말 속에는 명백하다, 뚜렷하다,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복음을,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명백하고 뚜렷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래서 예수 믿는다, 나는 이러니까 예수 믿는다, 분명한 확신과 이 신앙 고백과 여러분에게 어떤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 그래, 나는 우리 엄마가 교회 다니니까 따라서 교회 다닌다. 우리 큰아버지가 교회 나오라고 그래서 나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다닌다. 우리 회사 사장님이 교회 가라고 해서 나는 나왔다. 그래서 그냥 다닌다. 그런 신앙은 명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명백하게 말할 수 있는 신앙, 왜 이 진리가 아니면 안 되는지,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성경이 가장 강하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의 가장 귀한 진리가 무엇인지 확실하고 분명하게 뚜렷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명품 신앙인 것입니다. 나는 그냥 교회 다녀, 교회 가서 나쁠 것이 뭐가 있어, 목사님이 좋은 말 해주고 그 교회 가면 또 사람 만나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 가서 또 이런 것 저런 것 프로그램 하고 재밌어, 교회 다닐만해. 이게 복지관도 그래요. 어디 노인복지관 가도 재밌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분명해야 돼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되고, 자기의 신앙의 신조가 분명해야 되고, 자기의 믿음과 확신이 분명해야 돼요. 자기가 믿는 복음이 분명해야 돼요. 이래서 예수 믿는다,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예수 믿을 때
믿으면 보면 고등학교 때도 어떤 친구들이 와서 계속 와서 이제 물어보면서 막 뭐 너는 왜 진화론을 믿지 않냐, 뭐 너는 왜 뭐 교회 다녀야 되고 뭐 예수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뭐 계속 막 또 대학교 다닐 때도 또 친구들이 와서 막 물어봅니다. 뭐 신앙이 전부라고 생각하냐, 왜 계속 이런 어떤 공격과 막 비난과 조롱 섞인 말을 듣습니다. 군대 가서도 그랬어요. 군대 가서도 또 우리 막 고참들이 막 질문하고 막 어쨌거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야 돼요. 그냥 교회 다녀. 확실하게 나 아름다운 교회, 대한예수교 연합 오순절교회 다닌다고 확실하게 말해야 돼요. 저기 연희동 어디 구석에 있는 교회 다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연희동 홍현시장 어디 골목에 교회 하나 있어. 그 교회 다녀. 그렇게 자신 없고 그렇게 우리 신앙과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이 없고 우물쭈물하고 그렇게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 있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었어. 나는 그렇게 믿어. 이 복음은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해. 그런 신앙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명품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했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외인에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외인은 안 믿는 사람들 말이에요. 외인, 내 친구라도 내 가족이라도 내 형제 자매라도 내 친구라도 안 믿는 사람이면 외인이에요. 외인에 대해서는 하여튼 지혜롭게 행해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도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10년 동안 알고 지냈어도 그 사람에게 한 번도 전도를 안 했어요. 한 번도 교회 나오라는 말을 안 하고 예수 믿으라는 말을 안 했어요. 그럼 그 10년 세월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물처럼 흘러가 버린 세월이에요. 그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땐가는 교회를 나와야 돼요. 이게 세월을 아낀 거예요. 그냥 예수 믿지 않고 복음을 모르고 산 세월은 그냥 허송세월이에요. 내가 예수를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100년을 살아도 그건 헛살은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이 셋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몇 년 살았다고 말을 해요. 몇 년 살았다. 무드셀레는 969살 살았다. 다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몇 년 살았다, 몇 년 살았다, 몇 년 살았다, 몇 년 살았다 다 말을 해요.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몇 년 살았다는 말이 없어요. 가인의 후손들은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몇 년 살았다는 말이 없다니까요. 아무 의미가 없는 세월이니까요. 허송세월이니까요. 물처럼 흘러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복음을 모르고 산 세월은 가인의 후손과 같이 그냥 아무 가치 없는 세월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을 때부터 우리 나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전도하라는 말입니다. 지혜롭게 행해서 세월을 아끼라 말은 하루라도 빨리 그 사람 전도하라는 말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그 사람 예수 믿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명품 인생은 다섯 번째로 어떤 사람이냐, 소금으로 맛을 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웃게 해주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면 소금이 싹 녹아지고 소금은 녹아서 없어지고 그 음식의 맛이 살아나잖아요. 제가 서울에 와서 적응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이에요. 서울은 음식이 좀 심심하더라고요. 간이 그래서 전라도가 음식이 좀 간이 세구나. 서울이 좀 심심해요. 맛이 좀 달달하고. 그래서 음식이 잘 적응이 안 돼요. 어쨌거나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많이 들어가든 적게 들어가든 음식에는 소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소금이 싹 녹아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명품이냐, 자기가 좀 녹아져서 다른 사람을 맛있게 해주는 거, 다른 사람이 맛이 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유쾌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이
아주 정말 즐겁게 해주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에서 이 말 자체가 즐겁게 해주라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웃게 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명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막 심각하고 막 진지하고 막 무겁고 막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많이 웃고 떠들고 재치와 익살이 있고,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웃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막 다른 사람을 막 속을 뒤집어 놓고 막 속상하게 하고 막 상처받게 하고 막 핥히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 웃게 만드는 사람. 오늘 우리 소풍 가서도 다 그렇게 합시다. 아멘. 서로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명품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죽음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죽음을 연구하는 학문. 잘 죽는 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죽는 것인가. 그래서 임종 순간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연구하고 관찰하고 인터뷰를 해요. 그런데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을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당신이 일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공통적인 것이 있대요. 물론 뭐 이런 것도 후회되고 이런 것도 후회되고, 후회된 것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 수많은 사람, 수백 명, 수천 명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면 그 공통적인 것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너무 심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웃고 떠들고 기분 좋게 살 수도 있었는데 너무 나는 내 인생을 심각하게 살았습니다. 그게 후회됩니다. 그게 공통적인 것이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쓸데없이 막 진지하고 심각하고 피곤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볍게 웃고 떠들고 재밌고 즐거운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